요한복음 7장 22절. 요한복음 7장 22절. 24절까지.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은 반드시 잘못된다. 외모로 판단하면 성경은 반드시 공의, 즉 하나님의 의로 판단으로 판단하라.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의로 봐야 돼. 하나님의 의로.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판단하면은 반드시 잘못된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아닌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할례라는 것은 세례 같은 뜻인데 사람이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할례라. 할례.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또는 세례. 그런데 모세가 할례를 주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안식일에도 할례를 준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걸 정지하고 쉬는 날인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준다. 할례는 안식일에도 준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했다.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했다는 것은 이제 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전신을 건전케 했다. 누가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그러니까 노엽게 한 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지 또 할례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예수님을 노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나님을 노엽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뜻을 알아야 우리도 모든 죄에서 씻어버리고 전신을 건전케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안식일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렇게 해왔다면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이제는 그런 것은 다 이제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에서 이제는 쉬는 날이야. 쉬는. 죄 짓는 것을 끝이고 쉬는 날이 안식일. 이제부터는 안식일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했다. 건전케. 거룩하게 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그래 되어지느냐? 외모로 하면 안 된다. 외모로. 성경을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만 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알아서 공의대로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신명기 16장 18절. 좀 내 입에서 그 신명기 16장 18절. 18절부터 22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사장과 유서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땅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성을 세우지 말며 자기 일을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공의만. 하나님의 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살겠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야 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를 쫓는 거죠. 공의를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천국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공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제사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지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재판장, 유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래서 판결을 하는 게 판결을.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이 공의, 하나님의 의를 말씀에서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굽게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왜곡해서 또는 거짓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왜곡되게 전하면은 그것은 굽게 판단하는 거예요. 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사람에게 전하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만 전하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뇌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인데, 뇌물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에게서 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럴듯한 이야기, 그게 뇌물이야, 뇌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눈이 어두워진다. 성경을 보는 눈이 어두워요. 지혜자의 눈이 어두워지고, 지혜자가 눈이 어두워지면은 지혜자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지혜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줄 아는데, 뇌물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눈이 어두워진다. 눈이. 의의 말을 굳게 한다. 공의의 말을 해야 되는데 지혜, 뇌물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되니까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의인의 말, 하나님의 의로운 말을 굽게 한다. 잘못 전한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이 아세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전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러는데, 아세라 우상이야. 이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 그게 바로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즉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을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신다. 우상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제사장과 유사를 들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지니, 하나님의 의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라. 그래야만이 듣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욥기 29장. 욥기 29장.
욥기 29장 14절 18절까지. 욥기 29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14절. 욥기 29장 14절.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순종하리라. 나의 날을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14절.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입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옷을 삼아 입었다. 옷처럼 항상 내하고 같이 다니고 하나님의 의가 옷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거예요. 말씀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포도 옷인데 도포를 입은 것처럼 말씀을 입고 면류관을 머리에 쓴 것처럼 말씀을 머리에 쓰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마음의 모든 것도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때에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다. 말씀대로 말씀을 입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공의로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소경의 눈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소경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소경의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일을 욥이 했다. 그래서 소경의 눈도 되고 쩔뚝발이의 발도 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쩔뚝발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었을 때 쩔뚝발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나는 빈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부유하게 해주고 또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소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 생소한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진리대로 사실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17절에 또 무슨 일을 했냐면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사람을 불의한 자라 그래요. 어금니를 꺾었다는 그 말을 꺾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금니를 꺾었다.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냈다. 즉 그 말을 듣고 지옥 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비유해서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냈다. 그랬어요.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었다.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선종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최후의 날까지 거기 있으리라. 내 보금자리에 있으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깨달아 마음에 품고 공의대로 살고 공의대로 전하면 영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시편 25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시편 25편 1절에서부터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9절의 말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리로다. 공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바로 온유한 자에게 준다.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그러면 이 온유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주신단 말이죠.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줘. 우리 마음이 악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온유한 자에게 공의를 주시는지. 온유한 마음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주신다. 공의를 주신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3절에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우러러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러봐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를 주신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눈으로 보이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알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즉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을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게 되면 그래서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종일 주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종일 주를 바라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은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어릴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죄와 허물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사람 생각대로 살아서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즉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신다. 어떻게 베푸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즉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함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공의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니며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 뜻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내가 거룩하게 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또 증거를 지키는 것은, 이 증거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즉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를 지켜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51장 4절. 이사야 51장 4절 8절까지. 이사야 51장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에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피하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공의는 곧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빛이야. 빛.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가진 자에게, 즉 내게 주의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다. 이는 율법이 내게서로부터 발할 것임이라.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 반드시 율법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공의고, 또 공의는 바로 빛이라며. 빛.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은 5절에는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내 팔을 의지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깨달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구원이 나갔은즉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팔은 만민을 심판하리니, 만민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만민이라, 말씀이 없으면 심판받고, 섬들이 나를 앙망한다. 즉 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해서 내 팔을 의지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 준다.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팔이야. 그래서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또 6절에 보면 심판의 말씀이 나와.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여기서 나오는 하늘과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는 사람을 갖다가 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기쁘게 해서 사람의 기쁘게 하는 세상적인 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다. 즉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는 얘기.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헤어지고 연기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루살이라 그래서 하루살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래. 의인. 7절에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있으면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공의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놀라지 말라. 우리는 확고하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달아 알게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랄 일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이라는 것은 옷을 갉아먹는 자, 옷을 갉아먹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좀이라고 해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지옥 보낸다. 지옥 보낸 것을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라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 전하는 자를 벌레라 그래. 벌레. 벌레에게 붙여가지고 그들은 먹히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오로지 공의가 있어야 된다.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주셨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17장 23절)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의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으로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그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을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기서 이는 정하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운 것으로 심판을 하시다. 심판하는 날이 있다.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이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분이 되었어. 신령하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증거. 그래서 증거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는 어디에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없어.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공의가 없으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공의를 주셔가지고 그 공의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공의가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공의가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 공의가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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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에서부터 9절까지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7절에 있는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하나님의 환난을 받는 즉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위태롭게 세상적인 왜곡된 말을 전해서 거기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은 환난이다. 환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에 환난을 자꾸 당하게 된다. 그 환난이란 것은 말씀의 위협을 받는다. 말씀의 위협을 받아. 그것이 환난이야.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세상적인 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안식으로. 안식이 뭐냐? 예전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것으로 지키고 살다가 그 모든 죄된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안식이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돌아가는 게 안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은 이제 내려놓고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안식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공이시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서 불꽃 중에 나타나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에게 형벌을 주시리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갖다가 천사라 그래.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천사라. 능력의 천사라 그래. 즉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공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을 다 깨달아 아는 사람을 능력의 천사라 그래.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즉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전해서 불꽃 중에 나타나시리라. 즉 불꽃이라는 것은 빛이야. 빛.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즉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8절에 있는 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즉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다. 형벌을 주신다.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즉 하나님의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또 그의 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는 곧 빛인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을 떠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과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는 헛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만 깨달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공의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